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신 지속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갈급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 하는데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안 맞네 라고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왜 자꾸 더 힘이 드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지요. 서리 집사에 있다가 안수 집사가 됐고, 안수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됐고, 또 둘째에는 목사까지도 됐는데 왜 나는 힘드는가, 직분에 올라갈수록 더 힘드는가 라고 또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불신자 같으면 괜찮은데 예수 안 믿지는 못하고 예배는 안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갈등이 계속 온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흉내내서 절대 안 됩니다. 밑에 앉아서 보면요, 찬양대 앉으신 분들의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데 나도 저 앉아봐야지 해가지고 앉아봐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속에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는 사실 그거는 종교생활이 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가 뭔지 축복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누릴 언약 체험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말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말고 노트에 적어 놓은 것 말고 오늘 또 1시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적인 것이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TV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또 건장한 체격의 남자 배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밝게 웃고 토크쇼 할 때에도 나보면은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유명 인사들 초청해 놔놓고 떠들고 세계가 떠들썩하도록 난리지기면서 결혼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그 토크쇼 할 때에 웃고 발랄하고 성격 괜찮고 예쁘고 행복한 모습들이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데 그냥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오늘이 11월 30일 11월 달의 마지막인데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11월 달은요 매우 우울한 달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11월 달 되면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되는 것이고 연예인들이 파탄 나게 되는 것이고, 그처럼 한 몸에 인기를 다 받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어느 연예인들은 교회 다니는데요, 어느 연예인들은 교회 다니고 진짜 보면은요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는 밝게 있다가 집에 가서는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집에 가서는 누구에도 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안 맞는 것이지요. 오늘 또 그 부분이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가 삶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받은 거는 광고도 없고요, 그냥 벌써요 차 타고 가면서 한판 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은혜교회가 왜 매일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느냐, 은혜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복음 강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 강조 차원이 아니고 오직 복음 강조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단체고 우리 교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늘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그거 아니고는 세상을 구할 길도 없고 그거 아니고는 성도를 살릴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무리 감동되는 설교,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결국 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내 인생은 또 방황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문제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지죠. 제가 오랜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 그게 내게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되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유명한 설교 안 들어봤겠습니까? 저는요, 성결교회 가가지고도 예배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왜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곳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저곳에 교회를 참 많이 옮겼어요.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많이 보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고신에 가서도 제가 직분 받아보고요. 자라기는 합동에서 자랐고요. 우리 친척 중에는 감리교회에 아주 위대한 인물도 있고요. 성결교회 가서도 제가, 통합측에 가서도 제가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얼마나 훌륭한 설교 들어보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들어봐도 내 인생에 갈급한 것이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1시간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도 복음으로 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 그리스도만 말해서 그것이 내게 완전 답이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자꾸 물량주의로 높아가고, 물론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 크게 지어야 되지요. 교회가 적은 것보단 커야 되지요.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00명 교회 모이는 교회가 더 힘있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느냐 두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들었는데 내 인생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판사나 고검장이나 인기 연예인이나 특히 또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까지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경력을 많이 쌓았었어요? 넘부를 거 없는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뭔지를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미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복음 가지고 내가 답을 내지 못하면은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신앙생활은 어느 날 종교생활이 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죠. 교회 사이에 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사이의 문제는 한 가지가 얘기해요. 많은 복잡한 것 같지요. 뭐냐?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는 것이 교회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교회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어느 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들어오기도 시작하고요. 어느 날 그리스도 이름 보다가 마리아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강조하면 어느 날 이단 되어버려요. 진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구약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들고 있는 성경 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이단으로 말하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 너희는 이단이다 이래 된 거예요. 분명히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안 돼서 개혁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어느 날 천주교회는 또 개혁교회를 또 이단으로, 어느 날 무디가 일어나니까 또 교회들은 무디를 또 이단으로. 교회사의 문제가 뭐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직 복음을 강조 안 해서 그런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프로그램은 얼마나 훌륭해요. 프로그램이 지금 교회에 부족합니까? 교회의 문화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까? 훌륭한 문화 공간 만들어 놔놓고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큰 대판 싸우는 거예요. 다 해놔놓고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판 싸우고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갔냐?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 두고 맹세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는데 이 교회가 그 문제를 사회 법정에까지 가져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라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도 기독교 뉴스 들어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자유신학 따라가는 교단과 신학이 있고 그래도 보수로 나가는 신학이 있고 또 그렇게 있고 이제는 극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또 있고 그래요. 기장 측은 원래부터 좀 그런 부분이 많았지요. 그렇다고 거기서 뭐 예배 안 드립니까? 이제 목사 코스를 밟는 신학대학원에서 월요일만 되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서 사회 보고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온갖 것 다 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큰 한국 사회에 문제를 쭉 기도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름 붙여서 기도했냐?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 신학교의 실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장이라도 양심이 있는 목회자고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얘기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거 고치라고 얘기하니까 더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이요. 학생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와 학교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교회가 가버린 거죠. 이 정도로 지금 교회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의 문제가 뭐냐? 오직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학이 아니고 그냥 학문이 된 거죠. 그냥 학문.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복음이 강조되어지고 복음 강조한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학문이 강조되는 신학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학생들의 학문적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학문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문이 왕이 돼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시간 갈수록 더 하겠죠. 교회사가 문제는 뭐냐? 오직 복음 전을 오직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도 좀 신앙 가지고 어느 날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이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요. 장작불이 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을 얘기하니까 장작불이 숯불 돼버려요. 숯불 돼. 3학년 되니까 숯불이 어떤 거야? 연기 나는 숯이 돼버려요. 4학년 때가 졸업할 때는 숯광이 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안 맞다, 힘들다. 오늘 복음의 맛을 체험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식과 사상과 배경 가지고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시간 갈수록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사건 당할 때마다 그게 맞아야 돼요. 현장 가보니 시간 갈수록 저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세계 복음화, 내 실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수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맛, 실제로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생각을 가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 확인하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자녀가 신분 권세만 알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분 권세만 알아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러분 집에 갔었을 때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하면은 정확한 것을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도 여러분 그걸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오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실 적에 25년 동안 응답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오래돼 가지고 기도 응답하신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금방 주면은 자기 실력으로 됐는 줄 알아. 금방. 저는 성경 보면서요, 기도가 응답이 안 오고 오래 있다 응답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누구냐? 나실인이요. 나실인. 참 한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한을 가지도록 해서 응답하시는 경우, 사무엘 복음의 한을 가진 여자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삼손 금방 응답 안 했어요. 거기도 아들 없어가지고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셨는데 그게 나실인 됐어요. 세례 요한 그 집에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 나실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간 가지고 맞춰내라 그러고 우리 시간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맞춰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보다 더 앞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봐서 시간표 맞춰가 주실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자녀와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온다는 걸 믿을 때에 내가 기도가 편하게 되는 것이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 축복요 확인하고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 말로 사람이 변화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회 갈 때 내가 뭘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간표 맞게 하고 짧은 말 한마디도 던졌는데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변해져요. 내가 실력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벌써 그거 알았어요. 벌써 그거 알고 누가 변샀냐? 누가 변샀냐? 누가는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내가 그 인도받았고 정확한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했냐? 전도의 맛을 보면은요, 내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고 정말로 정확한 예비된 사람에게 예비된 시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보다 큰 복이 없지요. 그래서 갈등 온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요,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에 절대 속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문제에 쏘으면 안 돼요.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이 어떤 건지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가 제자다, 반드시 언약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듣는 거 말고. 모세도 많이 들었지요. 근데 어느 날 언약이 체험됐지요. 야곱이 많이 들었지요. 근데 어느 날 베델에서 그게 체험됐어요. 어느 날 약복강에서 그게 체험됐어요. 아담은 언약이 체험된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지만은 언약이 체험됐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니란 뜻이에요. 원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치마를 엮었어요. 무화과잎으로.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요, 인간 스스로 자꾸 종교를 만들어요. 인간 스스로 종교를, 석가 보고 종교 만들고, 공자 보고 또 종교 만들고, 안산홍 보고 종교 만들고요. 뭐 또 이만희씨 보고 또 종교 만들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도덕과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무화과 잎을 오늘 또 만들고 내일 또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어요. 복음이 체험됐었습니다.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가죽옷, 영원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벨이 이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언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양적인 차원에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또 뭐 교회가 크게 인기 없고 하지만은 60년대, 70년대는요, 성경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게 그게 그래 멋있어 보여요. 아, 교인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교양 삼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 많다. 그게 가인이요. 가인. 그러나 아벨은 피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어머니로부터 자라면서 많이 들었겠지요.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글쎄 그러고 바른다고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가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지은 거 아니냐?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각 지파에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전 히브리인들은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들어닥치는데 피 있는 집에는 전부 다 넘어갔어요. 어린 양 피 바르는 집에는 넘어갔는데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월절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언약이 체험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언약이 체험되니까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는 것이죠. 이사야가 언약이 체험되어 버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언약이 체험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가 체험되고 내 대신 지금 희생 제물 대신 양이 지금 누군가 체험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큰 이가 있느냐? 없다.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지교의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교회가 그냥 아무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교회 세워진다는 말은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 속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뭐냐? 그건 자기 집이지요. 그 장막에 뭐가 흘러요? 계속 언약의 피가 흐르는 것이 장막이에요. 족장들의 장막에는 뭐가 흘러요? 언약의 피가 흘러요. 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언약의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흘러야 됩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이 흘러야 되고요. 가정의 감람산의 사명이 흘러야 되고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 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빠지면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요.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감람산 사명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서 증인되라. 성령 충만 받고 40일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천명을 주신 것이 감난산의 언약이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 충만이죠.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옛날에 왜 내가 확신이 없었는가? 복음에 대한 언약의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해. 듣기는 들었고 희미하게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하고 훈련받으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현장을 못 이겨요. 현장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무당이 꺾여 푸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낫기 시작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또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 그거요. 지금 또 그건 불가사의 큰 우상 그 지역이 전부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대구 지역에 불교 성지락했는데 은혜교회와 복음운동하는 우리 때문에 완전 무너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요. 건물 버튼이나 신학교 그것 가지고 사단은 절대 속질 않아요. 거기가 지금 어디에 속는지 사단은 벌써 알거든요. 그러나 100명이 모였든지 복음운동하는 분들 50명이 모였든지 간에 12제자 세워놓고 70인 제자 세워놨는데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란 것이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어느 날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오늘 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언약이 체험되어지면 언약이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언약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뿌리 내려요. 히브리서 기자
아브라함하고 2000년 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시대하고 또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히브리서 기자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맹세로 보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절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맹세를 해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갑과 을의 언약을 가지고 맺은 건 아니에요. 갑과 을 사이에 맺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언약을,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마누라 뺏긴 거,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안 머무르고 내려갔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계속 은혜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유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알 때에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내려가서 마누라 뺏겨버렸어요.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손 중에서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봉합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려요? 가나안 땅으로 올리는 겁니다. 누가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오늘 꼭 언약 체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18절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한 번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큰 안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고 단번에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그곳을 지나가고 우리도 거기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소망 가지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75세 된 아브라함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의 날이 와요. 이것이 개인한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 이하에 언약의 개인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라를 권고하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한 기한에 미쳐서 아들을 낳았다. 언약에 개인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으로 권고했다. 계속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더해야 돼요. 나 왜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에요. 나 왜 믿음이 없느냐? 예배 때 뭘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세상 걱정만 계속하지 문제, 만남, 그 다음에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거 그 지식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라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증거지요. 절대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 이삭 부를 때마다 불신앙이 나겠어요? 불신앙이 꺾여지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너 아들 낳겠다 하니까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다? 씩 웃었어요. 네 왜 웃느냐? 사라가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안 웃어서 아들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지요? 불신앙했던 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신앙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나 상관없어요. 그냥 현장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안 내려 개인화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앞으로 성취될 언약의 축복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말씀 주시는데 앞으로는 더 큰 응답이 오겠구나.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은혜교회는 선교기업의 축복을 받고 문화기업의 축복을 받고 또 복지기업의 축복을 받아서 이 지역을 완전 문화 바꾸는 일에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왕들 상대하는 복음 명문 가정 될 것이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언약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깨닫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명 주신 것입니다. 분명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비슷하긴 하죠. 쌍둥이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디에 점이 그 엄마는 그걸 알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복음하고 연결 안 시켜요. 내게 경제 주셨는데 복음하고 연결시키자. 내게 건강 주셨는데 복음하고 연결시키자. 사명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소명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체육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깨달으면은 하나님 뭐 때문에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왜 수성구 살게 하고 웨이클 넓은 집을 주셨는가? 그거 사명하고 관계 있는데 그걸 몰라요. 꼭 넓은 집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작은 집이면은 작은 집대로 왜 우리 집을 학교 앞에 했느냐? 왜 우리 집을 이 뭐 어두컴컴한데 했느냐? 빛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 깨닫고 우리 은혜교회를 여기 뭐 십자가 단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냐? 근데 우리는 또 왜 우리가 짓지 않는 이 성전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언약대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크고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요. 이 지역의 문화 바꾸는 교회로. 적은 교회라고 보여지지만은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 깨닫고 나면 사명요, 우리는 신분 권세만 가지고 있어도 사명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꾸었다. 하나님 자녀로 됐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의 축복만 알아도요, 내게 사명이 생겨요. 불신자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구나. 저는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창세기 1장 27절 늘 말해요. 인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아무도 대답. 박사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하면 말을 못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걸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받은 신분 권세만 체험해도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사명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잘했는데도 불신자 말로 팔자가 바뀌어버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요 어떤 사명이 생기느냐. 내가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거는 사명이요. 나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겠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그게 창세기 12장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신분 권세만 알아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 나는 기도만 하자. 나는 은혜교회에서 기도 시간만 지키자. 나는 은혜교회에서 정말로 기도의 모델이 되자. 그거 하나만 해도 꼭 헌금 있어야 사명에 충성합니까?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그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신분 권세지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 그 신분이에요. 내 신분이 나는 성전이다. 그 하나만 알아도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메시지를 통해 나의 정체성만 확인해도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내 생각 속에 갇혀가 있는 것이죠. 성공한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정체성 확인.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을 알은 것이죠. 바울 정체성을 알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체성을 알은 것이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사명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내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요 인간의 가치는요, 인간의 가치를 말하지만은 인간의 가치는 별로. 공산주의 체제 사상에서는 인간의 가치는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올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생각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출발하니까 불신자 삶을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 순간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순간 보고, 지금 넘어진 순간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그 순간 보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지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 보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고 부르셨고요, 우리 가정 전체를 보고 부르셨고, 이 시대를 보고 부르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왜 시스템 세우느냐? 내 혼자 가지고는 안 돼. 시스템 세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래서 한순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보고 부르셨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요.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취가 되는구나,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는구나, 전도가 이런 축복이 있구나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안고 체질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상과 복음의 체질화, 복음의 문화와 복음으로 사상되자, 유일성, 복음의 체질화, 복음에 대한 체험을 자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문화와 그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나가면은 뭡니까?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왔고요, 한국 신학교의 문제, 대구 지역의 영남 신학교에 그것도 싸워가지고 뭐가 들어? 경찰 또 들어가. 경찰. 천주교 성당 안에는 경찰이 못 들어가는데 이 신학교 안에 경찰, 원래 학원에도 경찰이 마음대로, 데모하는 경찰들이 학교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경찰을 불러야 될 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복음의 사상과 복음의 체질과 복음의 문화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생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험되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제자가 누릴 언약의 체험이란 말씀을 가지고 꼭 언약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훌륭한 말씀, 또 감동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지고 내게 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에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